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실 텐데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을 할 텐데 교동문을 소요리 문답으로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동문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성경 내용을 잘 또 생각하시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음을 읽고 답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제5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엽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또 시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마무리하며 또 2022년을 새로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바름교회는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고자 개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에서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의 전통적인 그런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이며 유튜브에서 바름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녹화해서 올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바른교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른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시거나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아래 보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여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한 믿음에 없는 이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사가 이렇게 직접 알려준 그런 이름입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그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의 이름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이 요한이 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그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희 이름은 동진인데 동력 동자에 복받을 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복받을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쪽이죠.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대부분 서쪽인 강서구에 살았습니다. 사실 서쪽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여름에 동쪽인 이 강원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이사를 왔으니 제 이름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복받기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강원도 원주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요한을 그 사자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그 사명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대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나실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그는 이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삼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은 안수받은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직분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명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전도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처음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혀가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또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이 주인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또한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진리가 단순하죠? 맞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알고 또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바로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지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며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이 수학의 미적분처럼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복잡하고 어렵다면 또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아니면 많은 돈이 드는 일이라면 이 구원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단순합니까?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2022년도도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집안이 태어났다고 내가 받은 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집안이 태어난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우리 자녀들이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괴로움으로 생각하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용돈 안 준다 하면서 협박하지 않습니까? 믿는 집안의 불신앙의 자녀로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은 많은 물질을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헌금하는 일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가 많이 팔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인 연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면 그 땡그랑거리는 그 소리가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으로 하여금 즉시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교회가 많은 그런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면죄부는 인간이 생각해낸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됩니다. 또 선행을 많이 하거나 참선을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를 미워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면 이 죄가 얼마나 미운 것입니까?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리고 그 짓는 가운데 죄책감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잘못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더 자유롭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으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를 새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평생을 일해서 돈을 모아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주저하고 또 불평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또 죄 짓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